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태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피로서 죄 사함 받고 용서받아 정결케 된 주의 자녀들이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가득 찬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며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줄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믿음의 정인으로 살아가지 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자족하기보다 불평하고 감사하기보다 원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보다 소유의 욕심에 집착하여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따르는 삶을 가로막는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고통의 아픔으로 원심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 속의 치유와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명샘이 솟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위에서 굳게 서서 이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복음의 정인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삶을 통해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거칠고 혼란한 세상을 밝히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되살펴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 세대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목균 선교사님과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길을 지켜주셔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이 되도록 앞에서 이끌어가는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건축위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헌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민과의 갈등과 어려움들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설계자를 선정할 때 가장 좋은 협력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선정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달라 생기는 반목과 갈등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앞으로의 모든 건축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길 원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질병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거룩함과 정결함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공고한 심령과 육체 위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새 교회당에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소망과 믿음과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증가하시는 복음의 말씀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리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위로와 힘이 되고 영혼이 회복되며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성길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부터 30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 딸에게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라 착한 한국인이다 세 가지 다 가져라. 제가 그 이야기 할 때 여러분을 한번 웃겨보겠다 그런 큰 의도를 가졌던 건 아닙니다. 저는 들으니까 재밌었는데 어른들이 이거 재밌어 하겠나 싶은 마음에 웃으면 좋고 안 웃어도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 했죠. 근데 집에 갔더니 제 딸이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재밌어 하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저희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안 웃었다고.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아빠가 정말 재미없게 얘기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반성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얘기를 재미없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안 웃으시면 다음부터는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저희 집 사람하고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놀러도 많이 갔지만 집회도 갔죠. 교사 강습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교사 강습회를 가면은 먼저 찬양가 율동을 배우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가 율동을 배우고 나서 분위기 좋을 때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때도 찬양가 율동을 배우고 정말 분위기 좋게 예배가 시작됐어요. 예배 순서에 따라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사들,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는 귀한 교사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톤이 점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흥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본인도 모르게 갑자기 사투리가 튀어났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저거들이 먼저 디비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기도 중에 중간중간에서 크크크 웃었어요. 저도 집사람같이 막 갑자기 빵 터졌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수정하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수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이렇게 재밌는 걸 들려주고 막 웃겨드리고 그러면 좋겠지만 제가 개그맨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는 제 설교가 개콘보다 재밌다고 애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어른들 웃음 코드를 아직 잘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재밌게는 못하게 해드려도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살이가 계속되다가 보면 기쁨은 점점 사라지게 되죠. 아이들이 어릴 때 평균 400번을 웃는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되면 하루에 평균 15번밖에 안 웃는다고 얘기해요. 그게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살이를 살아보면요,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를 이해가 되지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찬송가 중에도 세상살이의 고달픔을 이야기하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제가 음은 좀 이상해도 가사는 정확합니다. 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죠. 이 세상에 정말 죽을 일이 쌓여 있는 게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기쁨을 자꾸만 상실하게 되죠. 그런데 신자는 이 곤고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죽을 일 쌓인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신자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참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신자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명령은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신자들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빌립보서 안에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결국은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걸 자꾸만 확신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을 보라는 겁니다.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가침이,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목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27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죠.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중에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말하면 나는 죽는 걸 택하고 싶다. 이 고백이 있었죠. 왜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니까. 그런데 살아서 내가 살아야 된다면 그러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바래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연상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답게 생활해라, 이 말이 연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최고의 시민권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민권을 가지는 게 제일 좋습니까? 대한민국, 그죠? 미국도 좋지만 대한민국 좋습니다. 미국 같은 강대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좋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로마가 초강대국이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라틴어를 쓰고요. 로마식 복장, 라틴 복장을 입고, 그리고 행정관들은 라틴어 이름을 쓰고 그렇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자꾸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시민처럼 생활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보다 더 귀한 신분을 얻게 되지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가 우리가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의 말과 행동을 하듯이 너희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그런 자처럼 말과 행동을 해라. 이 말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하겠죠. 추하고 더러운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겸손하지요, 온유하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늘의 시민것자처럼 너희들이 살아라. 그 말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2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생활하는 삶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 한두 번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세 가지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권하는 것은 내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27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앞으로 거하게 될 것을 알아요.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풀어내 주셔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게 될 것을 바울은 압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상관없이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 같은 목회자가 신앙 지도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가 너무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들려줍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한치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말 풍성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거든요. 로마서가 1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쓴다 그러고 16장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면 2년도 좋고 3년도 좋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를 잘 알려줄 수 있어요.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하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답을 딱딱 제시해 주죠. 우리가 복음을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잘 모를 때 그때 사도 바울 같은 목회자가 있으면 답을 딱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목회자가 신앙 지도를 해주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없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못 삽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 지도를 안 해주면, 사도 바울 같은 유능한 자가 나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없습니까? 아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바울이 없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울의 제자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까? 바울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신자들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납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자유로 떠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빌립보의 관원들이 이 바울에게 떠나달라 그래서 떠난 겁니다. 바울이 떠날 때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같이 유능한 목회자가 떠나버리고 나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빌립보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교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면서 감독과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수신자에 보면 성도, 감독, 집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감독과 집사를 세웠는데 이 감독이 바울만큼 유능하게 성도들을 지도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감독이 된 겁니다. 그러니 바울만큼 복음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못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그 부족해 보이는 감독이 다스리는 빌립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유지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러니까 유지되고 있는 거죠. 바울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세계화되는데 큰 바울이 기여를 했죠.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혹은 4차까지 전도를 하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시켰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기독교는 사라졌습니까? 바울이 순교해도 여전히 기독교는 땅끝까지 전해졌다고요. 교회가 온 세계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기독교가 흔들리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교회가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섬기다가 그
목회자가 은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걱정을 할 수 있죠. 저 목사님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하나. 그런데 유명한 목회자가 사라지고 나서도 평범한 목회자가 그 뒤를 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생각에는 저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 없어도 평범한 목회자라도 얼마든지 교회는 유지되고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없으면 우리는 교회는 흔들려, 우리 교회는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불경한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거나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거나 무너지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의 마병이다, 병거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왕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엘리야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병이다, 병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였던 엘리야가 승천을 해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잖아요.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야와 같은 사역들을 또다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었어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사라지면요, 교회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없으면 교회 안 돼, 저 사람 없으면 교회 흔들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한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일도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유능해야 교회가 부흥할 거다. 부장이 유능해야 부서가 부흥할 거다. 직분자가 유능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해보면요, 유능한 사람이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충성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목회자,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목회자만 교회를 성장시키겠습니까? 아니요. 더듬더듬 복음을 전하지만 충성된 목회자를 통해서도 교회는 얼마든지 잘한다고요. 아니, 그 교회 목사님이 별로 탁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안에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자라간단 말입니다. 직분자가 유능해야지 교회를 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충성만 되면요, 그러면 능력이 별로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큰 영향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 사람 없으면 신앙생활 못한다,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저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저 사람 없어도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난 정말 유능한 목회자를 못 만났어, 나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생각이 옳다면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은 유능한 스승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자랐어요. 엘리는요, 분별력 없는 제사장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분별이 안 되는, 자기 아들이 망나니 짓을 하는데도 방치하는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그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자랐다니까요. 그 엘리 밑에서 사사시대를 종식할 그런 유능한 선자가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런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마음만 분명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얼마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을 탓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라는 겁니다. 27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혼자서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야지,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협력한다는 단어가 함께 분투한다는 단어예요. 함께 싸운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추구해야 될 정말 높은 덕목이라고 얘기하면요, 겸손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하다,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근데 겸손이 쉽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쉽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무시해도 참으실 수 있나요? 누가 여러분을 욕해도 여러분을 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투쟁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과 함께 분투하면, 함께 싸우면, 그러면 얼마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잘 안 돼요. 혼자서는 정말 경건하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악한 영향을 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일은 우리 혼자 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야 되고, 협력하면 반드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예배를 모여서 드리니까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거지요. 만약에 혼자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예배 드려보신 적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요, 첫 번째, 복장부터 편해집니다. 넥타이 메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죠. 그냥 이렇게 편한 복장 입죠. 그리고요, 자세도 편해져요. 그리고 이제 듣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문자 오면 문자 답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중 안 되면요, 딴 생각하고, 그러다가 영 집중 안 되면 꺼버리는 거야. 예배 중간에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게 돼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함께 모이니까 지금 뭐 이렇게 딴짓도 못하고 폰도 못 보고, 그리고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지금 소리 지르니까 깜짝깜짝 놀라서 잠도 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함께 분투해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는데 성도들이 기도 못해요. 이게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듣습니다. 힘든데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런데 혼자 있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함께 모이면 기도해요. 함께 모여서 부르시면요, 30분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 옆에서 같이 누가 기도해주고 옆에서 같이 함께 협력해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혼자 하라 그러면요, 3시간 4시간씩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혼자 하라 그러면 목회자들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여버리면요, 3시간 4시간 해요. 제가 성경 공부 그룹에서 공부하는 게 있는데 3시간을 성경 공부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혼자 하면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같이 모이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혼자 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 한다고요. 우리가 신앙의 열정이 있을 때, 막 뜨거울 때는요, 누가 안 건드려도 막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5년, 10년 계속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혼자 내버려둬도 그래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5년, 10년 평생을 분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함께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라, 함께 분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신앙의 동지가 있으셔야 돼요.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도 굉장히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과 같이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왕의 진미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 말자, 그렇게 함께 뜻을 정하는 거예요.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함께 협력하니까, 그러니까 버텨내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왕이 고약해요.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과 해석을 같이 맞추라는 거예요. 갈대아의 박수와 술객들이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열을 받아서 다 죽여라, 쓸데없다, 다 죽여라, 이렇게 됐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박수와 술객의 그룹입니다. 죽게 됐죠.
다니엘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시면 꿈과 해석을 제가 맞추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할 때 혼자 하지 않아요.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협력하니까 바벨론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동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자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그런 신앙의 동지가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같은 열망을 가지고 같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까? 그런 신앙의 동지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꾸 교회 밖에서 찾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내가 딴 교회에서 찾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동지를 교회 안에 다 두셨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계신 분들이 다 우리의 신앙의 동지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신앙의 동지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충분하다는 것을 얼마든지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을 말씀으로 도울 수 있는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무너지면 믿음을 일으켜줄 그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힘이 되어줄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같이 성도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의 동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얼마든지 복음에 협력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의 동지들을 찾으셔서 함께 협력해서 함께 싸움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교회에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깊이 개입하면 안 된다. 교회는 적당히 멀리 해야지 신앙에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 얘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 맞습니까? 성경에 교회는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명확하게 있으면 가져와 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거스려서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교회에서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협력해라,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으시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 가자 그러면 거부하지 않고 따라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수련회 간다 그러면 수련회 따라갑니다. 교회 행사 있으면 그냥 따라갑니다. 가기 싫은데 두들겨 패서 가는 애들 말고 그냥 이제 가라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쭉 자란 애들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신앙을 가져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어떤 걸 막 가르치고 막 배우게 하려 하지 않아도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공과를 배우고 그리고 함께 성도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떠나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같은 뜻을 가지시고 함께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3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부정하고 자기의 행위로 의로워지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짓말하고 음란한 말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이 신자들을 핍박한다고요. 신자들을 조롱하고 위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이 신자들을
핍박할 때, 그럴 때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대적들이 없는 상태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거는 환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요, 반드시 대적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위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칭찬하고 등 두들겨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적이 있더라도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중단하시면 안 돼요.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적들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멸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대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요, 그 사람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대단히 힘이 있고 대단한 존재일 거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질그릇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이 그 코에서 호흡을 거두어 가버리면 깨어져 버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대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믿으십시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이 싸움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대적들이 우리를 핍박하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이 찾아올 때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증거입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여기 말하는 이것이라는 얘기는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을 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고난이 오는데,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고난이 오는데 믿음을 지켜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망할 길을 걷는 거예요. 지금 이제 멸망받을 길에 들어선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원을 받을 걸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이걸 확신하시면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도 예배를 지켜야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이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백신을 믿고 오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오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자라는 증거를 스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게 확신하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구나, 이걸 자꾸만 확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위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은혜를 주셨죠.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만 주셨느냐? 그렇잖아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얻게 할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구원만 얻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안 당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우리에게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자로서 당연한 겁니다. 신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경우를 많이 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고난이 온다, 이런 자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고난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수를 믿어서 고난이 다 사라지고 형통하고 편안한 길만 보장된다고 말하는 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다 부정하는 게,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진다 얘기하는 게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신자답게 살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좀 버거우면, 예수를 믿는 게 좀 힘들면 여러분이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삶이 너무 편하십니까? 삶에 여러분의 어려움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삶이 너무 안락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삶이 편안하냐면요, 십자가를 다 부정해서 그래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 지는 걸 다 회피해버리고 나니까 편하지요. 아니, 복음을 전해야 하면 고난을 받거든요. 근데 고난 받기 싫어서 복음을 안 전합니다. 고난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면 고난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교회를 안 섬긴다고요. 싫은 사람 안 보면 고난이 없죠.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받아내려고 애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든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이 싫어서 십자가 다 피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안락과 휴식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불합리하고 그의 성품에 이질적인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이 안락과 휴식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불합리한 게 없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자신의 삶의 안락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삽니까? 이거는 이럴 수 없어요. 이것만큼 이질적인 게 없다고요. 신자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삶이 편안해가지고 매일매일 그냥 아무것도 염려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게만 살아간다. 신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어떤 여성 교사님인데 멕시코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멕시코의 우범지대에 간 거예요. 거기에 가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도둑질하고 그리고 강도짓하고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곳에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강도의 위협, 살해 위협을 맨날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한국에서 안락한 삶을 추구했다면 그런 고난을 받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런 고난을 자처하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런데 힘들고 버거운데,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신자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울다가 웃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럼 멋있게 한다면서요. 근데 신자는요, 울다가 웃는 존재예요. 삶이 정말 눈물나게 괴로워요. 그런데 또 눈물나게 기쁜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조화되는 게 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자는 당연히 고난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 겪었습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너희들 지금 고난 당하고 있다는 거 안다. 그런데 그 고난 내 안에 있었다. 내가 빌립보에 있을 때 내가 고난 당하는 거 너희들 받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도 고난 겪고 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신실하게 사는 자가 고난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믿음 좋은 사람에게 평안함만 있다 그러면 바울이 고난을 겪으면 안 되죠. 근데 바울 같은 자가 고난을 겪는다고요? 신실하게 살았던 모든 신자들은 다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주를 위해 따라가는 게 버겁고 어려운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잘 살고 있다 위로를 얻으시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들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유능한 목회자가 여러분을 지도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성령을 의지하셔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십시오. 함께 분투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이 언제 기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가 제일 기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할 때 제일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제일 기뻐요. 그런데 신자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예배답게 못 드리자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가 복음을 안전하고 살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우리 안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살 능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얼마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졌다 싶을 때 딴 걸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셔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시민권은요, 태어날 때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면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위한 어떤 공로를 행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공로를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시민권을 받고 하늘의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자꾸만 생각하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건 여러분의 만족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족하게 살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어떤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신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디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먼저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이 신령한 기쁨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로 인하여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분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께서 위로와 돌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 주셔서 경건한 주의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길을 여시고 결혼의 문을 여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에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축위원회에 은혜 주시고 좋은 설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영경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하실 분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모임은 3부 예배 후 3시부터 유초동 무대에서 모입니다. 동대구노회 평신도 교육원 수료식이 이번 주 화요일 24일 저녁 7시에 노회 피택사 교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본교회에서는 9명이 수료됩니다. 교육자 동정으로 김기현 목사님, 김지민 전사님이 다음 주에 휴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기도 순서가 박경수 장로님이셨는데 박경수 장로님이 이석증이 생겼습니다. 이석증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귀에 돌이 하나 빠져서 이렇게 어지러움이 생기는 증상인데 이 때문에 한 3주 동안 이제 누워 계셔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오늘 예배를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설계자 선정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나가시면 벽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하나의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3개 다 좋다, 3개 다 붙이면 지난주에 우홍렬 장로님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한 분이 하나씩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